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예배 끝날 중간쯤 되면 저 뒤에 기타를 조금 꺼주시면, 지금은 그냥 켜놔놓고요. 좀 이따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기 공기가 아무래도 뜨거운 기운이 올라와서 제가 키가 좀 커서 그런지 이렇게 설교 중간이 넘어가면 이렇게 목이 조금 잠기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아직 안 끄셔도 됩니다. 아직 이 안의 온도가 조금 추워서.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게요. 얼마 전에 읽은 조그만 설책자에 이런 내용의 문장이 있었습니다. 장미꽃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어느 날 장미꽃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장미꽃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가시도 주셨나요? 사람들이 저를 기억하기를 꽃도 기억하지만 가시가 가득한 그런 존재로 기억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저에게 가시도 주셨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장미꽃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미야, 너는 원래 가시만 있었어. 꽃은 내가 준 거야. 그거를 읽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아차.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가시 같은 존재지. 예배는 뭘까요? 예배 시간 내내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 가운데 조명해 보며 내가 얼마나 가시되는 존재였음을 인식하는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이런 가시였구나.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근데 그걸로만 보면 우리의 마음은 되게 낙심해요. 또 뭘 봐야 하냐면 우리에게 주실 장미꽃 같은 은혜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저 가시도 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장미꽃 주셨거든요.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세요.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차에도 가보고 저쪽 동네도 한번 돌아보고 여기에도 앉아보고 주방에 들어가서 김치찌개 간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원고를 지금 마무리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지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림들과 퍼즐 조각들이 몇 가지 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저의 삶을 쭉 55년 동안 이렇게 돌아보니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55년 동안 설득하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건 뭐냐? 끊임없이 설득하십니다. 근데 그 설득의 과정은 말씀을 통해서도 설득하시지만 때로는 내가 잘못 내딛고 잘못 선택한 결과물을 내가 그 대가를 치를 때도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를 설득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나는 왔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나의 인생 잘 지금 흘러왔구나. 비록 후회되는 지점도 있고 후회되는 시간도 있어서 그 과거를 돌아보며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렇게 후회되는 지점도 나에게 굉장히 많이 있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것마저 하나님께서 확 안아버리셨구나. 그래서 오늘날에 내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시계와 시간표는 어김이 없구나. 이런 생각 참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왕 예수 믿는 거 좀 잘 되면 좋겠고요. 좀 순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만의 간증일까요? 고백일까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하나님, 이 일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가게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건 결국 내 소원대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영혼을 향해 하나하나 설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잘 맞춰지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별 매력 없습니다. 여러분, 매력 있나요? 예수 믿는 게 매력 있습니까? 매력 없습니다. 진부하죠. 고리타분하죠. 보수적이죠. 그리고 지나치게 폐쇄적이죠. 지들만 잘났다고 하죠. 타인의 눈에 봤을 때 기독교가 갖고 있는 고유한 매력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설득하시고, 그리고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 뭔지 한번 같이 말씀을 한번 참고하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조금 서론이 길긴 하지만 제가 읽었던 글을 한 번만 더 읽고 한번 얘기 드렸는데 되게 공감이 된다 싶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불의하고 부정한 삶을 화려하고 감동적인 예배로 되찾려 할 때 우리의 예배는 종교 산업의 일부로 전락할 수 있다. 근데 정말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 모습이다 싶습니다. 힘을 상실해버린, 거룩을 상실해버린 지금의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옮겨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어 하는지 같이 한번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9장 9절 보시면 이게 말이 되게 어려워요. 그때 시완을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그러니까 성경을 딱 보면 말도 어렵고 단어도 어렵고 배경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할게요. 한번 따라합시다. 바사, 메데 바사. 메데 바사가 뭐냐면 메데와 바사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왜 어떤 성경은 바사라고도 하고 어떤 곳은 메데 바사라고 하느냐? 이웃 근접 국가인데 페르시아가 좀 큰 형에 속하고 메데는 좀 작은 나라에 속해요. 그래서 이 바사, 페르시아가 거기를 복속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후대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메데 바사 혹은 바사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의 이란입니다. 페르시아. 역사적으로 뭐가 중요하냐면 유사 이래 대제국을 최초로 건설한 나라가 바로 바사예요. 영토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나라를 누가 멸망시키나요? 25살의 패기 어린 장수, 그리스의 작은 소국에 지나지 않았던 알렉산더가 이 바사를 멸망시키죠. 그 전에는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중국 국경까지, 인도까지 그 광활한 대륙을 거기 패권 국가가 누구였냐면 바로 바사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 바사라는 나라에 유대인들이 예전에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원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갔는데 제국이 바뀌어요. 정권이 바뀐 것처럼.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거기에 하만이라는 좀 교만한 한 인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한 유다인의 모습을 보고 빈정이 상합니다. 왜 빈정이 상하느냐? 다른 모든 대신들은 자기들 앞에 고개를 꾹뻑하고 숙이는데 모르드게는 고개를 꼿꼿하게 들고 그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무슨 계략을 세우느냐? 그러면 내가 모르드게를 비롯한 저 유대인 모두를 싹 죽여버려야겠다라고 작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러면 누구의 환심을 사면 좋을까요? 이 하만은 신하니까 누구의 힘을 빌리면 가장 확실할까요? 왕이에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이 왕이 누구라 그랬나요? 남자들의 로망 같은 영화 300에 나오는 크세르크세스가 바로 이 왕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300 영화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그리스와 전쟁하는데 큰 코끼리를 타고 여기 피어싱을 잔뜩 하고 굉장히 근엄하게 탁 나오고 머리를 빡빡 민 왕이 바로 여기 나온 이 왕인데, 물론 학자들은 그 영화를 보면서 과대됐다라고 얘기하지만 뭐 어느 정도 맞겠다 싶어요. 그 왕을 딱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 사실 저에게 이러한저러한 일이 있었는데 어떤 민족이 있는데, 어떤 민족을 얘기합니다. 유대 민족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되게 왕에게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제가 여기 은을 엄청 많이 드릴 테니까 그 민족을 없앨 수 있도록 저에게 권한을 좀 주십시오 라고 왕에게 이렇게 하소연을 해요. 그랬더니 이 크세르크세스, 다른 말로 아하수에로 왕이 그 하만이라는 사람을 딱 보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손가락을 끼고 있던 반지를 딱 줍니다.
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를 줬다는 얘기는 전권을 위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조서를 씁니다. 127개 나라에 조서를 보냅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바로 어떤 내용이냐? 유다인들은 곧 진멸시킬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이 역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통해 역전이 되기 시작해요. 그 자리에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강력하게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그 가운데 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요게 무슨 얘기냐? 아달 곧 12월 13일 전에 하만이라는 이 사람이 유대인을 죽이는 조서를 보낸 그 날에 반대되는 조서가 다시 내려가는 겁니다. 유대인을 살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오묘하고 놀랍죠. 전에는 치욕의 날이었는데 지금은 무슨 날입니까? 자유의 날이죠. 전에는 수치의 날이었는데 지금은 무슨 날인가요? 회복의 날인 겁니다. 이것은 성경이 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지요. 하나님은 그냥 너를 그 상황 가운데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언젠간 반드시 그 치욕과 수모를 내가 갚아줄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14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그 조서가 무슨 조서예요? 유대인을 죽여라 살려라? 살려라. 그러니까 급한 거예요. 막 말을 타고 전국 각도로 말을 타고 그 파발꾼들이 전국을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살려야 한다. 살려야 한다. 이 긴급한 소식을 갖고 계속 달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15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모르드게는 아까 하만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고개를 빳빳이 세웠던 그 모르드게가 여기 보시면 이런 단어가 등장하죠. 푸르고 흰 조복, 이건 관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조할 때 그 조자가 아니에요. 관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옷을 이렇게 받고 입고 기쁜 얼굴로 탁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16절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뭐가 있었답니까?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4장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더서 4장 3절입니다. 에스더 4장 3절입니다. 에스더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네 단어가 슬픔과 부정적인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16절은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슬픔을 완벽하게 이 네 가지 단어로 바뀌어버리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 16절 앞부분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영광.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이런 말이잖아요. 어떤 말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 많이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근하는 방식이 뭐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저 산업체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목회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 기도를 참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조금 더 쉬운 예로, 하나님, 제가 부목사 시절에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제 아내랑 똑같이 기도를 마치고 아침에 집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여보, 기도하는데 왠지 하나님이 다른 교회 담임 목사로 부르는 것 같지 않아? 그랬더니 우리 아내도 뭐 그렇대요. 그럼 뭐 제가 그렇다니까 그런 건지 확신이 있었던 건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느냐? 딴 교회 이력서를 넣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침마다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그 기도의 가장 핵심, 뼈대를 이루는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하나님, 이 사역지가 빨리 결정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없어서. 그런데 꿈쩍도 안 하고 상황은 점점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꼬여가요. 심지어 조심스럽지만 한 교회에서 면접을 보라고 왔어요. 그래서 신나게 달려갔죠. 강원도에 있는 교회였어요. 근거리에 있는 강원도. 그런데 딱 가서 앉자마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을 갖고 오래요. 5천만 원. 그러면 담임 목사를 지켜주겠다고. 이거 뭐지? 제가 원하는 상황이었나요? 왔어요. 또 알아보다가 너무 저랑 잘 맞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력서를 넣었어요. 심지어 전임 담임 목회자가 제 동기금 후배였어요.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연락도 안 와요.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있었어요. 그건 뭐냐? 저쪽 경상북도 한 중소도시에 300명 모이는 교회에 제가 예전에 교육전도사 시절 부목사로 섬겼던 한 목사님이 저의 상황을 아시고 내가 그 교회 장로와 너무 잘 알고 있으니 그냥 이력서 내고 오면 될 것 같아. 된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제 이력을 넣고 저에게 카톡과 이메일을 보내줬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1년 연봉, 그 다음에 장학금, 1년 연봉이 6천, 그 다음에 장학금, 사택, 관리비, 자가용 다였어요. 그런데 고민이 저에게 드는 거예요. 어떤 고민이었느냐? 거기는 평균 나이가 70에 가까워요. 근데 저는 무슨 사명이 있을까요? 저는 청년들을 훈련시켜야 될 사명이 있어요. 물질적으로 보면 그것이 저의 하나님의 인도함 같고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거의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대로라면 갔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과 그 교회를 소개시켜준 그 부목사님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왜 안 오냐고. 수도 없이 이력서 들어왔지만 우리 교회는 목사님을 청빙하고 싶어요. 그래서 안 갔습니다. 안 갔어요. 왜 안 갔을까요? 그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님을. 물론 물질적으로는 편할지 몰라요. 안정돼요. 그리고 제가 할머니들을 잘 섬겨요. 권사님들이랑 엄청 신방을 다녀서 할머니들이 뭐 좋아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할머니들은 어렵지 않거든요. 손 꽉 붙잡아주고 자식 기도 20분 해주면 그냥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길을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죠. 그래서 안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이 모든 맡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 영광 가리는 일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영광 받으시려면 저의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라도 이렇게 기도하던 무렵 저에게 되게 슬픈 소식이 한 가지 들려왔습니다. 그건 뭐였냐? 제 신대원 후배경, 제가 개인적으로 나보다 못한 동생이라고 평소 생각해왔던 한 동생, 얼마나 교만해요? 대구에 500명 되는 담임 목사가 됐다는 소식이 탁 들리는 거예요. 제가 축복했을까요? 원망했을까요?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에게 주신 감동이 딱 한 문장이었어요. 여기가 네가 뼈를 묻을 곳, 여기 있으라고요. 언제까지요? 그리고 나서 5년 후에 제가 교회를 개척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 영광이 되지 않았어요. 사실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었더라고요. 지금 돌아보니 그때 하나님이 나의 그 모든 앞길을 막으시고 오히려 그 교회 섬기했던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였구나. 지금에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단어에 보시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16절 끝에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다. 그래요. 존귀함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드디어 원수를 갚을 때가 됐어요. 드디어 왕의 어인마저 찍힐 도장을 갖고 그
그리고 왕비는 더군다나 유대 출신인 에스더였어요. 그러면 이제 이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지요. 자, 그 상황에서 그들에게 이제 복수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복수를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할지 여러분의 평소 삶을 머리에 그리면서 저를 따라가시면 돼요.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어딜 보시냐면 10장으로 갑니다. 9장으로 갑니다. 9장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9장 10절 9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15절도 시작.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16절도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어떻게 이런 얘기가 가능합니까? 한번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저 사람을 죽이면 왕의 권리까지 받은 상황에서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재산은 누구께 되는 겁니까? 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 목숨은 끊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 안 될까요? 이유는 너무 분명해요. 아, 돈 때문에 저렇게 복수하려고 했구나. 너희들도 똑같네 라고 생각할 방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존귀함입니다. 여러분, 이런 힘이 있으십니까? 아, 에이, 쟤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결국 돈 때문이었네. 근데 오늘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존귀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왜 성도입니까? 신자가 왜 신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재산에 손을 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 밖으로 나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긴장의 끈을 확 풀어버리죠. 자, 그럼 여기 제가 지금 3번 반복 나오죠?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3번이나 반복되죠?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이 감당해야 하고 가야 할 곳이 어디까지인가 그 위치와 자리를 분명하게 딱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선을 넘지 않아요.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북한군이 지금 그 최전방에 투입되는 그 기사들 여러분들 아마 신문을 통해서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혹시 전쟁이 난 여러 가지 기사들을 본 적 있으십니까? 약탈, 방화, 너무나 무서운 말이지만 뭐 강 이렇게 시작되는 단어. 전쟁이 일어나면 사실 모든 도덕과 윤리는 땅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선을 넘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광 때문이라면 돈에 손을 대야 되는 것이 맞죠. 그것이 나에게 영광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인데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답니다. 왜요? 아,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결국 돈 때문이었구나. 우리 혹시 살아오면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안 들어봤다면 기대하시라. 우리가 안 되는 곳에 이야기하고 있을 수도. 저렇게 하니까 결국 돈 때문에 저랬구나. 결국 저 돈 때문이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존귀함이 있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이 재산 가질 수 있지만 나는 이거 포기할 거야. 왜? 이 사역이 내가 이 돈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어. 스스로 포기하는 거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해요? 무엇이든지 다 얻는 것이. 아니요. 포기할 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순간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존귀함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우리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전도가 잘 됐더랍니다. 그러면 지금 21세기에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사람들이 강팍해서요? 아니요. 우리 가운데 이런 존귀함이 없어요. 너와 내가 너무 똑같아요. 교회 다니는 것들, 죄송합니다. 저 포함입니다. 교회 다니는 목사나 심지어 목회자나 평신도나 너나 나나 똑같은데 전도를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유다인들이 됐다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복잡합니다. 왜요? 유다인들이 되는 것은 첫째, 자기들이 평소에 믿고 있던 종교를 포기하는 겁니다. 고대 세계에서 종교를 포기하는 것은 곧 뭘까요? 자기들의 기반과 터전을 옮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화를 포기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고는 유다민족이 될 수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 예수 믿겠소? 라고 교회 안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왜요? 유다인들에게 이런 존귀함이 있었고요. 16절에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 안에 살아갑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지요. 그런데 그들에겐 뭐가 있었느냐? 기쁨이 있었답니다. 즐거움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런 얼굴을 바라보는 타인의 눈 속에 두려움이 있었답니다. 쟤는 나랑 뭐가 달라 라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답니다. 아들 말로 그렇게 존귀한 삶을 살아내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이 그 남은 기억들을 당신의 때에 회복시켜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잘 살게 해주십시오. 아니요,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 즐거움, 기쁨, 존귀함을 먼저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늘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우리의 기업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 집사야, 내 사랑하는 청년아, 너는 지금 나와 만나는 이 관계 속에서 네 안에 나의 빛이 있느냐? 즐거움과 기쁨이 있느냐? 믿지 않는 자와 또 다른 존귀함이 너희 가운데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안 가리게 이거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 주문이죠. 주술입니다.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뭐다? 내 안에 얼굴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은 그 설교 늘 끝에 늘 이런 문장으로 끝납니다. 그분의 책을 읽을 때마다 참 독특하다 그랬어요.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를 찾고 싶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성도가 웃는지 보십시오.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는 교회는 절대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심각한 겁니까? 즐거움이 회복되는 거죠.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존귀함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굴에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진짜 영광 되는 것. 우리 지나온 삶을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내가 언제 실족했는지 그 실족의 지점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던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니 요거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꿈쩍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난 너희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정말 즐거움을 회복되기를 원한다. 너희 가운데 존귀함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분명히 선을 넘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원수들의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탈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과 영광을 위해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존귀와 진짜 영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높이시겠습니까? 지금 한참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내년도 교회표를 뭐로 할까 고민 중에 있는데 두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는 계시록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 작지만 능력이 있는 교회로 할지 아니면 사귐의 깊이 속에 복음을 누리는 교회라고 할지 고민. 근데 이제 한쪽으로 좀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야기를 왜 하냐면
한 교회의 표어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교회 표어 주제가 잘 선정될 수 있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같은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잃어버렸던 존귀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상실되었던 즐거움과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동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